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는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을 믿었던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처음 탄생한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로마서에서도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도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경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이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요즘 인터넷에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라는 썸네일 제목으로 올린 영상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눈에 띕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모세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처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는 받는 칭의와 광야 같은 인생인 성화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시대 때보다 과거에 있던 사람인데 모세가 구원을 받았을까?
심지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산에 오르셔서 인간의 형상이 아닌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국 시민 두 사람을 소환하시는데,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세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사라져버린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도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것은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을 떠올리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면은 다니엘의 믿음을 연상시켜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떨어졌죠. 그러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거기서 나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33절은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조금 더 상하지 않고 다시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했고 엘리사는 이세벨의 아들인 여호람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칼날을 피했으며 다윗도 사울 왕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것은 연약한 사람으로 사사시대 때 기드온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천한 가문 출신으로서 오직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엄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를 또한 기억나게 해줍니다. 연약한 여자였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강한 믿음으로 자기 동족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죽은 나사로를 또한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은 이런 잠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닌 성도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인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더 좋은 부활은 성도가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부활로서 성도는 이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도 버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6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사실 신약 성도들이 대부분 이러한 시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을 봐도 마태가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순교했고, 마가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달리는 말에 끌려가다가 순교했고, 누가도 그리스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노방 전도할 때 목매달려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로마에서 끓는 기름에 전신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아 훗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러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므로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힌 인물을 구약에서 찾을 때 대표적인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급기야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문제없다,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만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식일에 성문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떠나셨으니 하나님이 떠난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헛된 희망을 품을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때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됐고,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옛 우물터에 빠져들어가 반쯤 진흙으로 채운 상태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37절을 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구약시대 가운데 톱으로 켜 죽임당한 대표적인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의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화려한 왕궁의 옷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 옷을 해입고 검소하게 백성들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너의 목표를 저 별에 걸어두라. 그러면 저 별까지는 가지 못해도 이 땅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는 말과 같이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바로 인내입니다.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을 반으로 찢어 가르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구약시대와 같이 예배 시간에 제사장을 세우고 속죄 제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사제 복장을 하고
제사의 기구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히브리서 11장의 끝인 4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믿음의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의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은 과거의 모든 성도들과 지금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을 바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40절을 제가 새 번역인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곧 오신다 재림의 긴박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언제 오시는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곳 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지만 또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기록된 히브리서의 말씀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에 들어가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도 살아 밤모섬에서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로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마라나타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현지영어로 기록하므로 바로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 바통을 전달했고 그 믿음의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제가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며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린 정말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몸이 동반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입술로만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몸을 가지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물리적인 몸을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인간들을 섬기셨고 마지막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몸으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겠다, 생각으로만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깊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학문처럼 접근합니다. 기독교 관련된 서적을 내가 많이 읽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설교를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몸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몸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하고 성도의 몸이 다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믿음의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맡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오너인 분이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밖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 몸으로 희생과 섬김의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 확장인 세상에 나가서도 비록 자기가 높은 위치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섬기시고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저를 몸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정신세계 안에만 신앙을 머물려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 몸으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여러분도 몸으로 봉사하겠다는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 지배 속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의 헬레니즘 철학에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의 특징은 정신에 몰두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양대 산맥이었던 스토아파도, 에피큐로스아파도, 스토아파는 금욕을, 반대로 에피큐로스아파는 쾌락을 강조하면서 정신에만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가 희생제물을 잡아 속죄제물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약의 관습에 갇혀 있었던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 하나 준비하지 않고 너무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며 가볍게 여긴 반면 반대로 정신세계에 갇혀 있는 헬라인 크리스찬들은 꼭 그렇게 번거롭게 짐승을 잡고 각을 뜨면서 육체의 힘을 써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며 육체의 수고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규정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번거로워서가 아닙니다. 인간보다 가치가 덜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 번제를 태워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간편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세기부터 오늘 21세기까지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 또한 15세기에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다가 그 믿음의 바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의 바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함께 일하는 태국 영혼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바통을 전달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파데아 선교교회의 비전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한국인들, 태국인들, 장애인들, 농아인들이 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